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화 속 주인공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상세계에 살면서 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아 즐겁게 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계에 머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신체는 분명 어른입니다. 그러나 사고방식, 또 말투, 노는 방식이 여전히 어린애와 같습니다. 독립성을 상실한 채 부모가 챙겨주는 안락한 의식주에 만족하면서 직장을 갖지 않거나 혹은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부모의 단단한 껍질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책임함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린 되기를 거부합니다. 둘째는 현실과 환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듯 세상을 살아가죠.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막연한 환상 가운데, 혹은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셋째는 타인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막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만남이나 이례적 만남만을 고집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정신분석학자 김해남 씨는 현대판 피터팬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도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편지하는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좀 그렇게 편지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고, 또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잘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만유를 통일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예요. 이는 실천적 부분인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또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람, 곧 성장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이는 아이를 보면 금방 알게 되죠. 아이들은 쑥쑥 큽니다. 아장아장 컸던 그 아기가 어느새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자라지 않죠. 바위는 자라지 않습니다. 토지는 자라지 않고요. 자동차는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는 자라고요. 꽃도 자랍니다. 새도 자라고, 또 강아지도 자라고, 또 아이도 자라죠. 여러분, 이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자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그 영적인 출생, 곧 거듭남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불교는 해탈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해서 인생은 고난이며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이 집착을 없이 할 때, 멸할 때 도, 곧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행하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바른 집중을 행하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탈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중생했어도, 거듭났어도 이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하시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구원 이후의 삶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추각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싹트게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자라야 되는가? 왜 어린 아이의 새로 태어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오늘 우리가 자라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훈은 기독교의 교훈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혼전 동거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런 테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도 서로 정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죠. 이제 기껏해서 걸리면 이혼할 때 위자료 조금 더 주면 됩니다. 또 정을 통하다 아이가 생기면 낙태하면 그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낙태 금지법이 이제 없어지는 법률 개정안이 며칠 전에 공포됐죠. 더불어 세상은 다원주의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최종적 권위이고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설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물질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물질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욕구는 조금 양보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든 식당은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교회는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무르면 이런 세상의 교훈, 이런 세상의 풍조를 옳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죠.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뭐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우둔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때 아주 영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애나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할 때 양성애 허용법, 동성애 찬성법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름하는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교회가 반대하면 이제 교회가 차별을 조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차별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덜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엇으로 몰아가는가? 차별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영악합니다.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가? 첫째로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얻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편지하기를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편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무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가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멸망하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로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영적 죽음의 표지이다. 여러분, 진리, 곧 성경에 대한 무관심은 그 영적 죽음의 표지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지체로서의 연결과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코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연결과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이 연결과 결합을 끊으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라, 이겁니다. 이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면 이 환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 환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갈등을 유발하여 성도 사이의 연결과 결합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를 떠나도록 만들죠. 이 갈등을 통해서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는 방법은 무리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이 물소가 서로 막 무리지어 있으면 사자가 아무리 힘써도 이 물소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하는 일이 뭔가 이 물소를 몰아갖고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떨어진 소를 공격해서 먹이로 삼습니다. 사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인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뿐더러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잘하는 거죠. 둘째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